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호흡을 허락하시고 새벽을 깨워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찾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고백하며 주님을 찾기 위해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대한민국 땅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며 무너진 이 사회의 모든 정치와 또 경제와 문화와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모든 분열이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또 서로 존중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나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또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대전중앙교회 모든 예배마다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2025년 표의 말씀처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모든 교역자들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게 하시고 사랑과 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전중앙교회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각자의 삶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사업장과 직장에서 그들의 생업을 이어갈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질병과 또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환우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의 말씀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새벽을 깨워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본문 앞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뒤에 하셨던 첫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첫 사역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또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놀랍니다. 그리고 그 놀람은 예수님을 향한 발걸음으로 이어졌습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저물어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행하신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식일이 끝날 때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가 지자 예수님이 계신 시몬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라는 표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하루아침에 가버나움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가장 뜨거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버나움의 모든 관심이 예수님께 쏠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35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쏠리는 이 관심에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35절의 말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파를 뚫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귀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병을 치료받기 위해 얼마나 사람들이 몰렸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드는 이 예수님의 사역은 어쩌면 편하게 진행될 수도 있었습니다. 굳이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지 않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점점 더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져서 저 먼 지역에서까지 예수님을 찾아오게 만들면 예수님은 굳이 힘들게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지 않으셔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지금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 말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지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분명히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따르기 시작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놀라운 권위로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들을 치료하는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잘 선택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따르기로 결심한 이 선생님이 정말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 맞구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올 때 제자들의 마음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 더 유명해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때 제자들은 이 시간을 기회로 여겼을 것입니다. 내가 따르기로 결정한 이 선생님이 점점 유명해지면 나도 언젠가 그 인기에 편승해서 나도 언젠가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선생님이 정말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면 나도 그 선생님 곁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좀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여기서 이러고 계실 것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고치셔야죠. 하나의 귀신이라도 더 내쫓으셔야죠 라고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재촉하고 예수님의 유명세를 더 널리 퍼지게 하려는 제자들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잠든 새벽에 그리고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재촉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죠.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시면서 자신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을 피해서 기도하신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안정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이 가버나움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를 하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39절에서 가버나움을 떠나 온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가버나움에서 했던 사역을 똑같이 진행하십니다.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잠깐의 인기와 유명세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새벽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런데 성경에는 이 예수님의 기도와 정반대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그들의 기도를 책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인데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종교적인 언어에 익숙한지, 또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기도를 통해 드러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모인 곳을 찾아다니며 기도했습니다. 회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기도를 통해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려 했고요. 또 유동인구가 많은 큰 거리에서 기도하며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장소는, 기도 시간은 새벽과 한적한 곳이었지만 이 외식하는 사람들의 기도 장소는 회당과 큰 거리입니다. 정반대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아무도 없는,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를 책망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의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적한 곳에서, 골방에서 아버지 하나님께만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털어놓고 주님만 의지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자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기도하시는 모습도 기록하고 있지만 사역을 한창 진행할 때, 변화산 사건도 그렇고 또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기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과 36절,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가장 큰 갈등을, 큰 고민을 겪고 있었을 예수님, 이 십자가 고난을 마주한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놀랍게 하나님과 한적한 곳에서 대화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향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람이 없는 이 시간에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 제목대로 움직이시도록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는 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까? 오늘 새벽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40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고 전도하시는 예수님 앞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이라는 질병은 당시 율법이 정한 부정한 질병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몸에 이상이 생겨서 제사장에게 찾아가고 그 나병을 진단받는 즉시 옷을 찢고 자신의 머리를 풀면서 또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했습니다. 나 지금 나병에 걸렸다, 나 부정하다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다 알려야 했던 겁니다. 또 나병 환자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그 사람까지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병이 다 나을 때까지 이스라엘 진영에서 벗어나 외딴 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여겨지고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사회에서도 철저히 고립되어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진영 밖에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금지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회복의 은혜를 구하고 있죠. 41절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굳이 이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시면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죠.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능력은 말씀으로도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말씀으로도 귀신을 내쫓으실 수 있는 분이 굳이 이 나병 환자,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시면서 치유하시죠. 의도적인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나병 환자를 만지면 그 만진 사람이 부정해져야 하지만 그 반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정결함,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오히려 이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치유하신 것은 율법을 어기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나병으로부터 깨끗하게 된 이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율법이 정한 그 규례대로 너의 정결함을 입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부정하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이 제사장에게 자신의 회복된 몸을 보이고 정결하게 된 것을 입증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완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몸에 질병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 부정한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 우리 진영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라는 편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정결함을 입증받음으로 다시 이스라엘 사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질병을 치유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사회 안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끊어졌던 관계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많은 사람의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아서 그 이름을 널리 퍼뜨리고 유명세를 얻기보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그동안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를 그냥 병에서부터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사망으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주소를 생명으로 옮기시는 것, 완전한 회복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그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을 들으면서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잊지 않으신 예수님, 예수님의 삶에는 항상 새벽과 한적한 곳에서 하신 기도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 않고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 또 나 자신의 의로움과 경건함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기도, 화려한 미사여구나 종교적인 언어로 치장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것.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니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무나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내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기도의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돌아봅니다. 나의 기도가 외식하는 자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시간을 채우는 나의 보람과 나의 의로움을 위한 기도는 아니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던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히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대전종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에 힘쓰게 하시며 이 나라와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을 한번 간절히 찾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특별히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사람들을 의식하고 또 사람들을 돌아보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골방에서 한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던 것처럼 정말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짐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사람들을 의식하고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기대하는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그 기도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이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대전종합교회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모든 성도들 날마다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또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만을 구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 앞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과 후원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 사역의 자리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을 한번 찾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목요일을 맞아 하나님 우리 교회의 전도와 또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심령들